주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무엇을 향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높이며 무엇에 향하여 열심히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추석이죠. 추석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하는 날. 우리가 감사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걸 아는 것이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은혜 아니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심과 주님을 향한 노력과 주님을 향한 영광과 주님을 모든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으로 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못 나온 친구들도 있지만 각자 제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시편 100편. 우리 말씀 주보 있으니까 뒤에 주보 갖고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5절까지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읽을게요. 앞에 보고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잘들 지내셨어요? 오늘 한국 고유공조 추석입니다. 네, 한가위. 마음 풍성해지는 가을. 이렇게 써있네요. 마음이 풍성해지는 가을입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 어떻게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고 계신가요? 용돈도 좀 두둑해졌습니까? 그래요. 추석할 때 여러분 그냥 추석이야 용돈 받는 날이야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지난 1년간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좀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추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가을 추자의 저녁 석자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아름다운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런 단어들도 좀 생각해보고 좀 뭐라 그럴까 좀 우리가 좀 풍요로움이 좀 나눠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석 참 풍요롭잖아요, 그렇죠? 뭐 음식도 많고 좀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 앞에 좀 보시고요. 여러분 추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뭐예요? 용돈 말고 떠오르는 거 또 아마 대표적인 거 이거 아니에요? 그쵸, 떡이에요. 떡, 송편. 여러분 이게 뭔지 아닙니까? 이게 수리치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수리바퀴처럼 생겨서 수리치떡인데 이건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바라는 단오 때 먹는 떡이 이제 이 수리치떡입니다. 여러분 이 백설기는 뭐 다 알죠? 뭐 백일날 제일 많이 먹는 떡.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떡을 참 좋아해요. 그쵸?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화가 쌀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빵 문화는 밀 문화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쌀 문화이기 때문에 이 떡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돌떡, 설날 떡국, 추석 송편 같은 뭐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떡하면 생각나는 우리 속담 아세요?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거. 그쵸, 누워서 떡 먹기.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바로 이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그죠? 이 누워서 떡 먹기. 여기 제가 그 누워서 떡 먹기를 딱 찾으니까 영상이 이렇게 나왔어요. 누워서 떡 먹기 정말로 쉬울까? 여러분 어때요? 쉽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누워서 떡 먹기, 뭐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은 죽 먹기 참 하기 쉬운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떡 이렇게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목에 걸리면 죽어요. 저 마이크가 이상해요. 죽어요. 이게 좀 낫죠? 마이크가? 네. 잘못하면 큰일 나요, 진짜. 체할 수도 있고, 목에 걸려서 잘못하면 정말 그런 일이. 근데 왜 이런 말을 쓸까요? 왜 쉽다라고만 사람들이 이야기할까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워서 먹는 자세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워서 먹을 때 어디서 먹습니까? 침대에서, 소파에서. 여러분, 침대에서 과자 먹는 적 있죠? 소파에서 누워가지고 과자 먹은 적 있죠? 그러면은 대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스러기 떨어진다고 혼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침대에서 소파에서 비스듬히 누워 먹는 거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서 떡 먹기는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르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떡을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다. 이게 편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편하다. 근데 누워서 침 뱉기는 이렇게 침 뱉으면 안 돼요. 그죠? 그 속담은 바르게 이렇게 누워서 침을 뱉어야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참 한국말이 쉽죠.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를 알아야 되고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도 알아야 돼요. 같은 발음의 단어들 많이 있죠. 우리 추석에 먹는 배, 입에 말고, 그쵸? 먹는 배. 타는 배 말고 입에. 그러면 안 되죠. 뭐 그런 똑같은 단어들이 갖고 있는 발음들 그런 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쉬운데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쉬운데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예요. 감사 참 쉽죠? 우리 평상시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쓰잖아요, 말.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감사라는 말이 참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는지 그걸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또한 말로 그냥 전달하다 보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에 대해서 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죠. 그냥 맨날 교회 오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거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니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이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여기 감사라는 단어가 딱히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두 가지 단어가 이야기합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그리고 섬기며 노래하면서 라고 하는 게 이게 감사예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시편 기자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있어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자, 여기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이라고 얘기해요. 즉 여호와께 여호와를 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찬양해야 되는 대상, 내가 감사해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공허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감사의 대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을 이렇게 쏴야 돼. 관역을 딱 맞춰야 돼. 근데 관역이 보이지 않아. 그럼 관역이 어디로 가야 돼요? 화살이. 그죠? 어디로 갈지 몰라요. 즉 감사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감사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뭐 하는 거예요? 맞질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잖아요. 부모님한테 왜 감사해야 돼? 왜? 이유가 뭘까? 부모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낳아주시고 길어주신 거 그거 당연히 감사해야 될 내용이지. 그건 감사해야 될 내용이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건 뭐예요? 부모님이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라는 얘기할 때 선생님이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나한테 가르침을 주셔서 내한테 몸을 갖다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대상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때문에 감사하느냐? 여기 있는 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그분은 우리를 뭐 하는 분이래요? 지으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 지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지으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조물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할까? 여러분, 토이스토리라고 하는 만화 혹시 아십니까? 그 토이스토리 4라고 하는 만화에 보면 여기 참 주인공들 참 여러 가지 등장하는데, 사실 토이스토리 4의 주인공은 사실 여기 있는 이거예요. 여기, 이게 여기 있는 게 주인공입니다. 이게 뭐냐면 숟가락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플라스틱 숟가락, 앞에 포크 찍혀 있는 그 플라스틱 숟가락에 철끈으로 그냥 손 하나 만들어줬고 입은 만들고 눈 붙이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쵸? 여기 나오는 그 어린 여자 소녀가 만든 인형이에요. 여기에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이 인형을 찾아서 이 인형을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게 뭐라고?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인형 하나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모든 주인공들이, 토이 스토리 1부터 3까지의 모든 주인공들이 얘 하나에 목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형이 소녀에게 중요한 걸 알아요. 하나님 우리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나는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비록 그냥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같은 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보잘것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가장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감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오늘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창조하신 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냐. 오늘 시편 기자가 똑같이 얘기하죠. 똑같이 얘기하는데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뭐 했대요? 구속하였대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대요. 여러분 구속하였다는 게 뭐입니까?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러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다시 언약을 맺어 그들을 하나님과 내 백성의 언약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과정이죠. 이스라엘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 가운데 거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인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오늘 3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의 것이기 때문에 그를 뭐라고 얘기하면 그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해요. 그의 백성. 여러분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호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호칭이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식당 가서 여기요 라고 얘기해요. 그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보통 남자들 조금 서글서글한 사람들이 이모 그래요. 뭐 언제 봤다고 이모야, 그죠? 조금 좀 젊으신 분은 누나 그래요. 그러면 뭐 할 줄 알고 좀 더 줄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호칭이란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체성을 가르치거든요. 이것 저것 여기 저기 야 너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라고 할 때 뭐를 가진 줄 아십니까? 소속을 가져요. 소속을. 우리라고 할 때 공동체성을 갖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은 왕과 백성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고 통치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백성은 의무, 우리 의무라고 하잖아.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있잖아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하나 또 뭐죠? 거의? 거기까지만.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이런 의무들이 있는데 이런 의무들 말고도 대통령이 갖고 있어야 되는, 즉 국가가 갖고 있어야 될 의무가 또 있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보호하지 않으면 국가적 의무를 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분의 보호 아래, 그분이 주시는 평안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은혜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감사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거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양이다라고 하는 건 그냥 양은요 어떻습니까? 방목해서 키웠어요. 이스라엘은 방목해서. 우리처럼 지금처럼 뭐 우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풀을 자라는 곳에 목초지에 가서 먹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다시 이동하고 계속해서 방목해서 키웠던 것이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우리를 자라게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목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 양이 삐쩍 말랐어.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양 책임입니까? 제가요, 목초지에 데려갔는데 양이 안 먹어요. 그럼 양 책임입니까? 제가요, 물을 먹이려고 물가로 데려갔는데 양이 안 먹어요. 그럼 양 책임입니까? 아니에요. 주인은 누굴 뭐라고 합니까? 목자를 뭐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왕의 책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로서의 책무, 즉 이 양이 몸무게가 어떤지, 이 양이 잘 자라고 있는지, 이 양이 건강한지, 이 양이 약한지, 이 양이 어떤 위협에 있는지 그 양을 뭐 할 책임? 보호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있어지는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부담감 같이 생각이 되어져요. 감사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책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감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의무들을 보니까 뭐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그 책임과 하나님의 그 의무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거죠.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래요. 1절과 2절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실까요?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부를지어다. 여러분, 감사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기쁨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데 표정 일그러져 있어. 감사해요. 그럼 감사한 것 같이 보여져요.
여러분 이번에 추석에 용돈 받았잖아요. 용돈을 딱 주세요. 어른이 이렇게 딱 용돈을 주시는데 감사해요. 그러면 용돈 주시는 분이 얘가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구나 그렇게 느낄까요? 아니죠. 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쵸?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하는 그 기쁨 안에 우리가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타내는 게 그냥 나타내면 안 돼.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1절 말씀 하반지 이렇게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부를지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른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루아라는 단어예요. 루아. 근데 이 루아라는 단어가 그냥 뭐 이 정도? 뭐 휘파람 부르는 정도 그런 게 아니라 야! 안 놀래네? 다 깨어 있었구나. 미안해. 무슨 얘기냐? 이런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소리 질러서 귀가 먹게 하다. 놀라서 기뻐서 소리 지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이 루아라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와! 소리 지르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 콘서트 시장 가면 어때요?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모르죠. 이게 그 배용주 씨가 공항에 모였던 사람들이래요. 보입니까 이게? 일본 라리타 공항인가 그랬다는데 꽤 오래된 얘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 여러분 이번에 10월 달에 BTS가 부산에서 콘서트 한 얘기 들어오셨죠? 근데 아시죠? 부산 일대 지역에 호텔이 없대요. 300만 원? 어떤 거 1000만 원까지 한다는 방이 있대요. 그런 저 그런 거 보면서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갈까요? 왜 갈까요? 왜 거기 가 있고 싶을까요? BTS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갔어요. BTS가 여러분에게 뭐 해줬길래 그렇게 할까요? 며칠 전에 송가인 씨 히든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잠깐 하고 있길래 어제 명절에 재방송하길래 잠깐 봤어요. 보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그 핑크 물결? 저 깜짝 놀랐어요. 여기 남자분들 뭐 중년 분들 있는데도 보이시나요? 여기 남자분들이에요. 여자분들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송가인 씨 팬클럽들이래요. 저분들이. 여기 송가인 씨 팬클럽 중에 이제 한 분이 나오는데 너무 웃긴 게 송가인 씨 얼굴을 딱 보는데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는 거야. 막 울어요. 그들이 갑자기 자, 구호해볼까요? 그러더니 사랑해요 송가인 그러면서 박수치면서 방금 전까지 막 눈물을 뚝뚝 흘리던 사람이 갑자기 막 박수치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난 그분 보면서 저건 조울증인가? 왜 저러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뭐 끝까지 본 건 아니고 그냥 잠깐 본 거라서 뭐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송가인 씨 얼굴만 봐도 막 눈물이 뚝뚝 흘리고 갑자기 부부 이쪽에서 사랑해요 송가인이니까 막 박수치면서 막 뛰어다니고 미친 것 같았어. 그분한테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립니까? 여러분 사실이요. 그분 인터뷰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송가인 씨가 그분한테 별로 해준 게 없어요. 그죠? 내 돈 주고 내가 산 음반 듣고요. 내 돈 주고 콘서트 티켓 긁고요. 내 돈 주고 전국 다니면서 콘서트 따라다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생각해봐요. 송가인 씨가 뭘 그분한테 해줬어요? 없어요. 뭐만 했어요? 그냥 노래 불러줬어요. 그게 다야. 그거에 위로받고, 그거에 감사하고, 그거에 사랑한대요. 제가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오늘 시인이, 이 백편을 지은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더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난 시인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2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감사하러 그의 문에 들어가면 찬송하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뭐가 있는 거냐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왜? 앞서 이야기한 얘기. 즉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올 때 그 기쁨이 충만합니까?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오는 경우도 있죠.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고생일 겁니다. 1시간 앉아있는 게 얼마나 주눅들고 고생이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는 건 이런 기쁨 안에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가요. 이 기쁨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예배, 기쁨이 없는 예배, 그런 예배를 몇 시간 드린다고 해도 한 며칠을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가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감사로 드려진 예배가 우리가 드릴 예배입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 언제까지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언제까지 할까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감사에는 따라해 봅시다. 감사에는 한계가 없다. 왜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언제까지 있어요? 영원해요. 성실하심이 언제까지 있어요? 대대에 일러요. 그러니까 감사는 한계가 있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이 한계가 없는데 우리의 감사가 한계가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면 돼? 한계가 없어요. 이 정도까지만 하지 뭐? 하는 한계를 우리가 정할 이유가 없는 거입니다. 한계가 없는 것으로 끝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지금 감사하고 있는 이 시인이 바라볼 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누구에게 있냐면 감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나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감사하는 일이 계속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계속되어진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불행한 삶, 포기한 삶, 어거지인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되게 불행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 되게 믿으니까 이것도 포기해야 돼요. 저것도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어거지 같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기쁨의 삶을 뭐하도록 계속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가 성실하심의 약속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나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다라고 하는 거, 오늘 성경에 선하다라고 하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선하다라고 하니까 악함과 더러움이 없는 것, 그렇죠? 그런데 이 선하다의 가장 좋은 단어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가장 하신 말이 뭔지 아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은 거예요.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좋았더라와 같은 거예요.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처럼 우리를 뭐 하겠다?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어떤 뜻이냐면 상황적 다름이 아니에요. 상황적 다른 것은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상황이 좋을 때는 막 좋아요.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싫어. 막 그런 상황적 다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떠냐면 끝까지 사랑하셔.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실하시다는 것, 신실하시다는, 진실하시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약속이. 여러분, 이 약속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돼요.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의 삶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하면 불려지는 사람에서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최초의 백화점을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경제 장관으로도 있었던 분인데 이분의 일화가 소개가 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11살 때 2.75달러를 주고 빨간 가죽 성경을 샀다. 너무 가난해서 현금으로 살 수 없어서 할부로 샀어. 이 소녀는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다. 집이 가난해서 어린 시절부터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족 생계까지 떠맡아야 했다. 존이 마음이 아픈 건 교회를 들어가는 일이었다. 비가 조금만 내려도 진창길이 되어서 몹시 불편했던 그 길이 그 어린 존에게는 가슴이 아팠다. 존은 7센트의 임금 속에서 어느 날마다 벽돌 한 장씩을 자기 공장에서 사서 깔기 시작했다. 넓고 길었던 그 길은 본인이 2년이나 걸려서 완성되어질 길이었다. 여러분 7센트의 임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2.75달러나 되는 성경을 사는 건 아주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거에서 또 떼서 벽돌 한 장을 사서 교회 앞마당을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은 1개월 만에 일어났다. 전의 모습을 보고 어른들은 길뿐만 아니라 낡은 예배당을 헐고 신축하기로 결의했다. 70년이 지난 후에 그가 소유한 부동산의 값은 200억 달러가 넘었다. 그가 투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어느 날 한 신문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서슴없이 대답했다. 제가 11살 때 2.75달러를 주고 산 성경이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워너메이커가 가졌던 세 개의 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Think, trying, and trusting in God.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노력하고 신뢰하는 것. 그가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재정부 장관을 임명받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 때문에 장관이 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재정부 장관보다 주일학교 교사가 더 중요합니까? 네. 저는 주일학교 교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 동안에 재정부 장관이 바뀌지 않은 유일한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이 이 워너메이커라고 합니다. 여러분 워너메이커가 한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센트밖에 안 되는 한 달 임금. 그 임금에서 성경책을 사는 게 쉬웠을까요? 벽돌 한 장을 사서 깔아가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축복받았던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노력하고 하나님께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비록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생이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이번 추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뒤에 스피커 조금만 돌려주세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모든 것을 드려 찬양하는 아버지 그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물 떼어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비전과 꿈과 이들에 속한 권속들과 함께 머리 숙인 선생님들의 가정과 학업과 비전과 사업장과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